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예언 단어가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나의 자신을 예수를 믿는 것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구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누구보시게도 가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앞에 올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한이가 대구에서 오래간만에 올라왔네. 자주 왔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한 번 오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어디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가서 직접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이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빌립이 예수님께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자꾸 말로만 자꾸 설명만 하시는 거예요. 설명만. 사람들이 이 빌립과 같죠?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보여줘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한번 보여주기만 하면 믿지 말라도 내가 믿을 것이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은 눈으로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죠.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성이 뭐냐면 죄를 소멸하는 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조그만한 죄를 갖고 있어도 그 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자동적으로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이죠. 종이를 가지고 가스불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네? 당연히 불이 붙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종이같이 연약한 존재요. 죄인의 존재예요. 작은 것이 가스불에 가까이 가면 불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자동적으로 불이 붙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태양을 보려고 하면 쳐다볼 수 있어요? 태양 볼 수 없어요.
그렇죠? 태양을 쳐다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태양을 쳐다보려고 하면 눈이 시려워서 자동적으로 눈을 감거나 아니면 고개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육신의 눈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것 그 이상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은 눈으로 뭔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로 하지 말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십계명 돌비를 주셨어요. 근데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 돌비를 받은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십계명 돌비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맞아요. 아무리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모세가 하나님께 그랬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셨어요. 숨기시고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본 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뭐라냐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비를 주셨다는 것이. 근데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비를 받았을 때 그 얼굴에 강체가 났다는 강체가 났어요. 얼마만한 그런 강체가 났냐면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 모세 얼굴을 강체나는 모세 얼굴을 쳐다보니까 죽을까 두려워서 모세에게 뭘 요구했냐면 얼굴에 수건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사람들을 대면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돌비를 받은 이 모세의 얼굴에 이렇게 강체가 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은 얼마나 큰 강체가 나겠느냐는 것이. 자, 엄청난 강체와 강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립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을 바꿔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을 닮은 것을 우리가 붕어빵이라고 하고 붕어빵처럼 꼭 닮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붕어빵 어때요? 틀에다가 굽기 때문에 똑같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닮은 것을 붕어빵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붕어빵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으셔요. 닮았어요. 형상이 닮았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주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외모를 갖고 있어요. 형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육체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뭐라 하냐면 그의 자녀 가정교육이 어떻다라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얘는 가정교육을 참 잘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 아이의 행동이 그 부모의 교육 방식이나 양육, 더 나아가서는 그 부모가 어떠한 인품을 가졌는지 어떠한 성격을 가졌는지 그것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외모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은 물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과 같다. 그래서 세모난 그릇에 닮으면 이 세모난 모양이 되고 네모난 모양의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 모양이 되고 동그란 모양의 그릇에 담으면 동그란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신성과 능력과 영광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이 말은 뭐냐면 어리석은 인간의 조화식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죽기를 소원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요. 청결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8번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청결하게 살면, 죄 없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느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느끼시죠? 네,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구나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 속에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숨겨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할 때 내 말 속에 나의 인격과 나의 성품이 숨겨져 있어요. 자,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고 저 사람은 꼭 천사 같아. 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니까 좀 하나님 닮은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천사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 곁을 떠나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또 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염려돼요. 두려움이 있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에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질 것인가? 이러한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10절에 보십시다. 10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서로가 독립적인 관계인데 둘은 특별한 관계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부부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속해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 한 여자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는 한 남자 한 여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면 안 돼요. 이건 부부의 도리가 아니에요. 자, 한 남자 한 여자에게 속해 있는 이 부부는 아내의 말이 남편의 말이고 남편의 말이 아내의 말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독립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만 부부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러한 독립적인 인격체지만 그러나 둘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얘기해 아버지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지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 자, 이 부부가 함께 한번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사업을 해요. 근데 이 부부의 말은, 함께 사업을 하는 이 부부의 말은 하나처럼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와서 이거 물건 좀 반품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 쓰다가 어디가 잘못되면 내가 그냥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아내도 꼼짝없이 어떻게 해?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려줘야 돼. 거꾸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남편이라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돌려줘야 돼. 여러분, 이거 아내의 말이 남편의 말이고 남편의 말이 아내의 말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부부처럼 예수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거지. 자,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옛적부터 우리에게 여러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없어? 왜 없을까? 했는데. 자, 네, 앞서 얘기한 대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옛날부터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다시 그래서 선지자나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선지자가 사람이니까 하나님만 말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로 들으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계룡공고 통신과를 다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나한테 모리스 부호를 알려줬어요. 스도스도스 똥. 이게 뭐냐면 모리스 부호로 SOS래요. 그래서 배에서 만약에 어떤 파손이 돼서 위기 상황이 있으면 무전 친다는 거예요. SOS로 치는데 스도스도스 똥 이걸 치면 국적과 언어는 다 달라도 다 이 말 뜻이 다 통한대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배들이 파손 위기에 있는 배를 구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내신 긴급 신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여러 모양을 통해서 보내셨던 이유가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죄로 인해서 자초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모리스 부호를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옛날부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고 못 들은 채 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비언어의 언어가 아니라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건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어라. 그럼 뭐랄까? 그렇지, 그것이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행한 일로 인해서 너희가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인 것을, 하나님의 말인 것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 한번 11절 봅시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때로는 각색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여러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또 제사함의 능력을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또 죽은 사람은 또 살리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셔서 폭풍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었거든.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것, 행동했던 것, 그걸 보고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인 것을, 하나님의 말인 것을 너희가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이잖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말씀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신한 죽으심은,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깨달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로 더 발전시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을 곁을 떠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점.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의심했어요. 빌립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염려했어요. 이러한 의심과 염려가 제자들 사이에 가득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종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왔던 것, 예수님의 죽음으로 종결된 게 아니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고 더 확대되게 되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많은 서신서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일들은, 아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거리는
예수님이 행했던 것보다 더 넓어요. 더 많은 책을 써요. 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다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담에게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이 뭔지 듣게 됐는데, 바울의 사명이 뭐였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된 바울의 사명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다시. 이 사람은, 자 시작.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나보다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바울이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지는 못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넓은 곳으로, 더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그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이 그거고,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그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했던 것을 이어받아서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먼 곳까지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의 도리를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가 내가 행했던 일을 행할 것이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복음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더 크게 확대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도 더 확대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자, 우리 13절 14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발전시켜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일러준 일을 행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것을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견딜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자는 예수님을 본자는 하나님을 구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행한 것도 행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힘입어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